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가랴서 13장 1절의 성취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물은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 정결케 씻는 물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더러움을 물로 씻어주시고 성신을 부으사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씻는 물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씻는 상징으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물 세례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에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물 세례를 베푼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세례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치는 예식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 절에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 구약에서도 성령은 물처럼 부어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 위에서부터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성령님을 물처럼 부어주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물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물과 피에 더해서 성령을 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와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생수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이원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취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독론과 관련해서 영지주의에도 많은 분파가 있었는데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양자설과 어답션 티어리와 가현설이 있었습니다. 양자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신성을 입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성이 떠났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만 그리스도였고 나머지 기간은 예수였다. 인간 예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현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으므로 예수님은 실제 육신을 입지 않았고 사람들이 본 그 예수님은 환영에 불과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환영 속에서 헛개비로부터 피와 물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인 사살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이 사망의 빚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확실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는다면 우리로부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도 성령의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죽을 때에
나로부터 용서와 화해와 관용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감동시키고 공동체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셈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히 죽을 때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수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미국이 대공황에 허덕이던 1931년에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후버댐이 건설되었습니다. 댐의 높이가 221m, 댐의 밑둥 두께가 201m, 사용된 콘크리트가 660만 톤에 이르는 엄청난 댐입니다. 그 거대한 댐으로 물을 막아서 레이크 미드라는 세계 최대의 인공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생겼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네바다, 아리조나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전기가 공급됩니다. 근데 그 댐 입구에 댐 건설 중에 죽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그 십자가로부터 속죄의 피와 정결케 하는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사망의 골짜기와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의 죽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환주의를 지키며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그냥 성찬식에 한번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식이요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것, 곧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주님의 말씀이 유효한 것입니다. 주님이 몸을 찢기시며 피 흘리신 십자가는 보기에도 끔찍하고 험하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증거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크신 은혜를 주님의 고난에 또한 동참하며 기도와 근신함으로 고난 주간을 힘쓰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씻는 피와 정결케 하는 물이 나온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 옛사람을 온전히 못 박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해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부르실 때에 우리 성찬위원